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드리소서. 우린 두들 이미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는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는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린 쉬지 않으리. 전부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드리소서.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드리소서. 우린 두는 이미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최첨단 문명에 살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두려워 떠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피조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저희 작은 마음속에도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아서 기도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지혜로운 삶의 행복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천공항교회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소명을 기도함으로 찾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보여주셨던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언제든지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하주영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샬롬.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소년부 학생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가족과 친구가 있다면 오늘은 손가락을 좌우로 흔들며 샬롬이라고 기쁘게 인사해 볼게요. 샬롬. 네, 지난주 제가 5월 10일 날부터 청소년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린다고 안내를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5월 17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의 확정된 사항이고 모든 부서가 다 5월 17일부터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끝까지 코로나19의 종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이상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미뤄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야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야성. 이 야성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말로써 풀이를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대충 느낌으로는 강하고 거칠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또 하나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한테서 쓰여질 것 같은 그런 단어라는 느낌도 아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야성이라는 단어의 뜻은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가 가지고 있는 거친 성질을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온실속 화초와 야생의 자연 속에서 자란 화초의 차이는 야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지어 볼 수도 있습니다. 온실 속에 자란 화초는 밖에서 비바람이나 태풍 또는 강한 햇빛을 받으면 그대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야생에서 자란 화초 같은 경우에는 비바람과 태풍, 강한 햇볕에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생 속에서 거칠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맹수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를 보면 야생에서 자란 호랑이나 사자와 동물원에서 자란 호랑이와 사자는 크게 다르게 구분이 됩니다. 특별히 공격성과 생존성에서 두 부류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야생에서 자란 맹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직접 먹이를 사냥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성이 있고 생존성이 극히 강합니다. 하지만 동물원에서 자란 맹수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사육사가 먹이를 주기 때문에 공격성이라든지 생존 본능이 생각보다는 낮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치열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성이 있는 맹수들 같은 경우에는 치열한 공격 본능과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야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야성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야성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인들은 세상에 축복받는 온실 속 화초 같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갖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이어갔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 폭력과 억압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 복음의 야성을 가진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고 뚫고 나가는 전도자의 모습인 거죠. 그 시작을 보면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런 모습의 위기감을 느낀 부류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교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자 자신들의 직책과 또 유대교의 축소에 대한 많은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지 말라고 폭력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더욱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부흥 가운데 당연히 위기 또한 찾아오게 됩니다. 7 집사로 선출된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중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돌을 맞고 순교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박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최전선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이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사울의 이름은 바울로 불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바로 사울인 거죠. 사울은 스데반이 죽은 것을 당연시 생각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진리라고 생각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폐쇄되었고 교인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이 현재 중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에서 모든 법률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데 지금 중국 안에서는 모든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독교인들은 돼지우리를 교회로 만들거나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만들거나 또 다른 곳에 모여서 공장 같은 시설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또한 모진 핍박과 고통 속에서 교회가 폐쇄되고 모든 사람이 흩어져서 끝난 것 같이 보였지만 오히려 끝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교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지고 무너진 것 같았지만 거기에 있던 교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고 각 나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야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야성이란 세상이 나를 거부하고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그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용기, 또 그것을 해내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죠. 본문에서는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빌립 집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초대교회에서 박해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흩어졌을 때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숨어 살거나 예수님을 등지고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빌립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사랑이 고픈 사람, 또는 진리를 찾아 갈망하는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쳐났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거부했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들을 새롭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있는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을 변혁시킨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 복음은 단지 우리 안에서만 꽁꽁 싸매고 있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을 주고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붙잡을 때 복음이 우리를 붙잡아서 세상 가운데 낙심하거나 움츠러들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고 우리가 가진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지 못합니다. 복음의 야성이 어떻게 보면 희석되거나 점점 옅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 우리에게 그냥 세상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고 성공하고 잘 사는 삶을 원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먼저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악에 맞서고 잘못된 가치관을 이겨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너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실 속에 자라고 있는 화초와 같은 모양인 것입니다. 또는 동물원에서 자라고 있는 맹수와 같은 모습인 거죠. 복음의 야성이 가장 강하게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네로 황제 시대였습니다. 기독교 10대 박해 중에 가장 큰 박해가 있었던 게 바로 로마 네로 황제 시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콜로세움에 갇혀서 먹이가 되거나
또는 화형에 처해지고 십자가형을 받는 등 모진 고문이란 고문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네로 시대에 많은 고통과 압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사라지거나 예수님을 떠나거나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더욱더 부흥하다 나중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까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숨어 살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했고 함께 공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숨어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겐 복음의 야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놀라운 점은 그들이 그런 압제 가운데서도 모여서 기도했다는 건데 그 당시에 땅속 깊이 들어가서 도시를 하나 형성했을 정도입니다. 그곳의 이름은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땅속 깊이 학교도 만들고 또 가정도 만들고 또 교회도 만들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단지 이곳에서 자기들끼리만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점점 카타콤은 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로마에 가면은 이 카타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점은 그 시대에 이런 카타콤이 단지 로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에도 있었고 터키에도 있었습니다. 즉 그 시대 유럽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에는 그 유럽 사회를 변화시켜서 기독교 국가들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복음의 야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유럽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대교회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야성을 모두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밖에 없는 게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온실 속에서 자란 꽃이 야생에서 자란 꽃보다 향기가 더 옅습니다. 야생에서 자란 꽃이 더 향기가 강하고 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 교회라는 온실 가운데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온실 속 화초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야성이 그만큼 없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함께 기도하며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점점점 복음의 야성이 상실되어 갑니다. 교회에서 능력을 받고 힘을 얻었다면 우리가 있는 학교와 가정과 또는 학원 또 친구들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시고 또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복음의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없을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과 초대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성공과 문화 또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히 살아가길 소망하고 꿈꾸십시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모든 초대교인들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흩어진 초대교인들이 각 나라와 각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길 소망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복음이 우리를 붙잡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의 조롱 섞인 비웃음,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실 때까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보내신 주님,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전해야 했음에도 세상이 두렵고 시선이 두려워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히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주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바꾸고 변혁하는 그리스도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복음의 담대함을 더하시고 복음에 붙잡힌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안교회 청소년 여러분,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앞선 모든 예배 순서에 집중하며 온전한 예배 드리셨어요? 설마 혹시 본인들이 원하는 예배에 그냥 띄엄띄엄 건너뛰며 지금 이 시간에 저와 눈을 마주치고 있는 친구들은 없겠죠? 네, 그런 줄 믿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광고 순서를 맡은 고등학교 2학년 교사 예효진입니다. 이 영상 예배가 참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 예배에 장점이 있더라고요. 제 이름이 지금 어딘가에 지금 요쪽? 여기? 어딘가에 나오겠죠? 제 이름을 모르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고 제 얼굴을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친구들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얼굴도 기억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배당에서 만나서 예배 드릴 때 저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해주고 여러분들이 반갑게 인사해준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기대할게요. 자, 모든 거 각설하고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광고, 첫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 날짜가 확정되었어요. 지난주에는 5월 둘째 주 정도일 거라고 광고가 나갔었는데 한 주가 미뤄진 5월 셋째 주 17일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완벽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이 대면 예배가 미뤄지지 않고 정해져 있는 5월 17일에 우리가 모두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끊지 않고 계속해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년 영상 예배를 여러 모든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선생님들이, 각 반 선생님들이 친구들에게 매주마다 권면을 해주시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혹은 선후배끼리 서로 권면하며 이 예배를 기억하고 또한 사모하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적으로는 왜 우리 같이 예배드리던 친구 하지만 지금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나 그동안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지? 방법적으로 잘 몰라 했던 친구들이라면 이 영상을 같이 공유해 보길 권면합니다.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광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 부활절 이후에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다들 잘하고 계신가요? 근데 거기 5월 23일까지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몇 가지 수정사항이 생겨서 지금 아마 각 반 선생님께서 먼저 전달한 선생님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저희 청소년부 인스타나 페이스북 거기에 새로운 그 수정된 말씀을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말씀 묵상하는 것에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광고는 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자는 다 흩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고 다른 것에 뺏기지 않고 열심히 잘 생활하다가 우리 5월 17일 날 반갑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안녕. 17일에 만나요.